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While Jesus was speaking, a woman from the crowd called out and said to him, "Blessed is the womb that carried you, and the breasts at which you nursed." He replied, "Rather,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serve it."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명중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전민수님, 우리 신자분들 순교자 생활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성지를 방문하고 순교자분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성지 순례를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동료 신부도 성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지에 방문하게 되면 신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달간은 전혀 못 오시다가도 이번 달에는 그래도 방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미리네 성지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신학교 때 가보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가본 터라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또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에 친구를 하고 참 감격스런 하루를 보냈죠. 한편으로는 저의 사제의 삶을 다시금 반성하게 되고 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많은 신부님들과 순교자들의 희생을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10월이 되어 로사리오 성월이 되면 성모님을 따르는 많은 신자분들이 파티마나 루르드나 다른 성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모이실 겁니다. 신앙의 모범인 어머니를 따르는 많은 신자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인간적인 바람으로는 그런 성모님이 부럽기도 한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마침 오늘 복음에서는 성모님을 칭송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이러한 감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으로 권위 있게 대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칭송에 기대 못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모님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정녕 필요한 말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꼭 담아야 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로서의 성모님, 그분을 기르시고 따르셨던 성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으신 여인이시고 또한 우리들의 어머니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여인보다도 더 우리가 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그것이 참으로 은총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로, 기쁨과 희망의 길로 초대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성모님만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또한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을 업고 17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7일 밤을 달렸던 한 소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먼 바다를 건너오시고 순교하셨던 주교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이름 모를 무명의 순교자분들의 묘 앞에서 그들이 참으로 복된 길, 행복한 길을 선택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사랑의 충실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안고 있는 온갖 어려움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 가깝게 하는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충실성입니다. 늘 푸른 기쁨 살레시오 수녀회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마.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합니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Collection of Devotions. Loneliness. A gift? Quick recap. Everyone in the world experiences some kind of loneliness at some point in his life. If we can learn how to handle the loneliness and respond to it in a healthy way, we can offer it as a gift to our Heavenly Father. There are different categories of loneliness. 1. Loneliness caused by isolating ourselves. 2. Loneliness caused by circumstances beyond our control. 3. Loneliness caused by spiritual or psychological isolation. 4. Loneliness caused by society. We live in such a fast-paced technological world that everyone has been reduced to a number. When you're pulled over by a police officer, he calls in your driver's license number. When you charge a new pair of shoes at the mall, it's a number off your credit card the store wants. We can feel as though we're living in a very impersonal world where no one really cares who we are. Guess what? God cares about you more than you can imagine. We're reminded in Isaiah that He knows your name, and that He calls you by name. Find comfort in knowing that you serve an extremely personal God in an extremely impersonal society. 5. Loneliness caused by a particular path we've chosen or a specific decision we've made. When we take a stand for purity or morality, we often feel lonely because we've decided to go against what the majority believes. We expect to get a negative reaction from the world. After all, they don't share our conscience. But what really hurts is when we're ridiculed by one another. Sometimes, people in the church will criticize each other for taking a stand. Instead of causing dissension, we need to be holding each other up, supporting one another, and affirming those around us. Our Lord felt this kind of lonelines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While 3 of His disciples stayed behind, Jesus went further physic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Only He could communicate with God at this particular point in His life. There comes a time in all of our lives where we must choose to go further spiritually than those around us. After all, you alone will answer to God about your spiritual depth. This type of loneliness is essential in a growing Christian's life.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지난달 9월 9일 흑인 노예를 위해 사목했던 베드로 클라베르 성인 주기를 맞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식과 기도의 날을 지냈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인종차별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인종차별 종식을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워싱턴 대교구장 월턴 D. 그레고리 대주교는 메릴랜드 성 베드로 클라베르 성당에서 미사를 주례하고 베드로 클라베르 성인이 흑인 노예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인종과 관계없이 이웃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고리 대주교는 최근 몇 달간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백인 경찰과 흑인 사이의 충돌과 흑인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폭력적인 움직임은 신자들에게 큰 도전이며 인종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의 고통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트웨인 사우스밴드 교구는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인종차별 반대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교구장 케빈 C. 로즈 주교는 비숍 루어 고등학교에서 인간 존엄과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가톨릭 교회 책임을 주제로 강연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의 고통을 나누고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주교의 강연과 기도회는 이날 포트웨인 사우스밴드 교구 내 가톨릭 학교 학생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자신을 제압하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인 경찰에 의한 무리한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전 세계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지난달 9월 9일 교황청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 교리교육 시간에 사랑과 공동선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교황은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추구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 보다 나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은 사랑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들의 행동을 개탄했습니다. 현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백신을 개발한 뒤 이를 판매해 이익을 추가하려는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이익과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인간적, 사회적 위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공동의 선익, 즉 공동선은 사람들의 발전을 지향하며 집단과 개인의 완성을 돕습니다. 교황은 건강은 개인의 선익일 뿐 아니라 공동의 선익이기도 하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동의 선익이 인간을 위한 진정한 선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공동선 실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임무와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윤리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교황은 이와 함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기를 신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지인뿐만 아니라 모르는 이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도 사랑해야 한다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이자 예수님의 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황은 우리를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넓고 포용적이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사랑의 대상을 친구와 가족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사회적, 정치적 관계까지 넓히기를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임을 일깨우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면서 하느님의 도움 안에서 공동선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하기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윤리법의 객관적 규범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규범이나 법은 가끔
짐스럽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다소 거기에 열중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인간에게 윤리적 규범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법의 성문화는 인간 생활에 중요한 질서를 세우고 혼란으로부터 그 질서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에 도움이 됩니다. 성문법은 시대에 축적된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법으로 제정된 도덕률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원초적이고 1차적인 도덕률은 인간과 세계의 구조 속에 선천적으로 새겨져 있는 불문율입니다. 인간은 성문 도덕률을 알아야 하고 또 선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인적 소명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문법의 문자적 준법보다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고유의 것으로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만 자연이성과 하느님의 계시의 빛을 받아 그 지식에 참여할 뿐입니다. 자연이성과 하느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영원한 지혜에 대한 전제조건과 암시들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 지혜의 표현인 법에 예속됨으로써 창조의 진리 안에 거닐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의 자유를 본뜬 것이므로 하느님의 법에 복종한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복종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는 진리 안에 머물고 인간 품위에 걸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느님의 언어적 계시에서부터 독립하여 이성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윤리적인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섭리, 즉 보살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밖에서 물리를 통해서 인간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성을 통하여 인간을 보살피십니다. 이성이 하느님의 영원한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을 통하여 인간을 자유롭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법을 하느님의 영원한 법의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법은 그 대상면에서는 영원한 법이신 하느님과 그분이 세우신 보편적 질서에 참여함이요 그 주체면에서는 하느님의 영원한 이성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이 그 올바른 행위와 목적을 인식하고 또 거기에로 정향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느님과 유사한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자아를 실현할 의무와 그럴 성향이 있음을 터득하게 됩니다. 즉 인간에게는 선을 향하는 자연적 성향이 있고 사물을 인식하는 본래적인 지력이 있는 만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러한 법칙에 입각하여 자기 행동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은 비록 인간 본성이 원죄로 인해 부패를 겪을지라도 인간을 회개와 선회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에 의하면 하느님의 지혜와 진리가 허물 많은 세상의 지혜를 단죄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의 지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앙의 비추임을 받아 항상 하느님의 말씀에 복속하는 진정한 인간적 지혜와 지식으로 고양될 수 있음입니다. 윤리신학적 반성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또는 계시된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을 구별하거나 구원 경륜안에서 옛법과 새법을 구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구별이 언제나 하나의 법, 즉 그 입법자가 하나이요 동일하신 하느님이시고 언제나 같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법을 가리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시면서 세상과 인간을 돌보시는 다양한 방식들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통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Apprenticeship to Wisdom. My son, from your earliest youth choose instruction, until your hair is white. You will keep finding wisdom. Cultivate her like the plowman and the sower, and wait for her fine harvest. For in tilling her you will toil a little while, but very soon you will be eating her crops. How very harsh she is to the undisciplined. The senseless man does not stay with her for long. She will weigh on him like a heavy stone, and he will lose no time to throwing her off. For discipline is true to her name. She is not accessible to many. Listen, son, and take my warning. Do not reject my advice. Put your feet into her fetters and your neck into her harness. Give your shoulder to her yoke. Do not be restive in her reins. Cult her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keep in her ways. Go after her and seek her. She will reveal herself to you. Once you hold her, do not let her go. For in the end you will find rest in her, and she will take the form of joy for you. The fetters you will find are a strong defense. Her harness a robe of honor. Her yoke will be a golden ornament. Her reins purple ribbons. You will wear her like a robe of honor. You will put her on like a crown of honor. If you wish, my son, you can acquire instruction. If you give your mind to it, subtlety will be yours. If you love listening, you will learn. If you lend an ear, wisdom will be yours. Attend the gathering of elders. If there is wise man there, attach yourself to him. Listen willingly to any discourse coming from God. Do not let shrewd proverbs escape you. If you see a man of understanding, visit him early. Let your feet wear out his doorstep. Reflect on the injunctions of the Lord. Busy yourself at all times with his commandments. He will strengthen your mind, and the wisdom you desire will be granted you. 지혜의 획득. 얘야, 젊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라. 그래야 백발이 되어서도 지혜를 찾으리라. 밭가는 사람처럼 씨 뿌리는 사람처럼 지혜에 다가가서 지혜의 온갖 좋은 열매를 기대하여라. 정녕 지혜를 가꾸는 데는 적은 수고를 들이나 곧 지혜의 소출을 맛보리라. 무지한 자들에게 지혜는 얼마나 어려운가. 미련한 자는 지혜 안에 머무를 수 없다. 그런 자에게 지혜는 무거운 들돌 같아서 이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다. 지혜는 이름 그대로 지혜이니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얘야, 들어라.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충고를 거부하지 마라. 내 두 발을 지혜의 착고에 밀어넣고 내 목을 지혜의 큰 칼에 밀어 넣어라. 어깨를 낮추어 지혜를 짊어지고 지혜의 사슬을 귀찮게 여기지 마라. 목숨을 다 바쳐 지혜에 다가서고 온 힘을 다해 지혜의 길을 지켜라. 찾고 구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에게 알려지리라. 지혜를 얻으면 놓치지 마라. 마침내 너는 지혜의 안식을 찾고 지혜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주리라. 지혜의 착고는 너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그의 큰 칼은 영광의 옷이 되리라. 지혜의 멍에는 금장식이고 그의 사슬은 자주색 끈이다. 너는 지혜를 영광의 옷으로 입고 지혜를 기쁨의 왕관으로 쓰리라.
얘야, 내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을 쏟으면 현명하게 될 수 있다. 듣기를 좋아하면 이해를 얻고 귀를 기울이면 지혜롭게 되리라. 원로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서라. 그들의 지혜에 너 자신을 맡겨라. 하느님에 관한 온갖 담화를 즐겨 듣고 지혜로운 금원이 너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지각 있는 이를 보거든 이른 새벽부터 그를 찾아다니며 너의 발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려라. 주님의 법령을 되새기고 언제나 그분의 계명을 묵상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을 든든히 잡아주시고 갈망하는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집회서 6장 1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지속 가능성은 새로운 사회의 원리인가요? 우리는 인간 존엄성, 연대성, 보조성 등의 기본적인 사회 원리의 도움으로 사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윤리적인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의 특별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원리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원리는 지상의 생존 조건과 관련해서 사회 윤리의 전통적인 원리를 더욱 잘 실현하고 그 원리와도 잘 결합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있는 생태계 자원의 자연적인 재생 능력과 그에 대한 보장성입니다. 왜 지속 가능성은 인간 존엄성을 필요로 하나요? 지구 생태계에 대한 걱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존엄성입니다. 인간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흠없는 자연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동물들이 환경 친화적인 삶의 공간을 누릴지라도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 좋더라도 세계의 중심은 자연도 동물도 아닙니다. 자연보호와 인간보호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에서 하나를 이룹니다. 왜 지속 가능성은 연대성을 필요로 하나요? 지속 가능성은 오직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장 가까운 주변 환경에서 구체적인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소수의 이상주의자들을 실망시키는 원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원을 낭비할 것입니다. 만약 빈곤 퇴치를 위한 연대 활동이나 자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제도들이 없다면 지속 가능성은 정치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국제적인 구호기관을 통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연대성의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왜 지속 가능성은 보조성을 필요로 하나요? 보조성의 원리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핵심 조직이 빠지게 됩니다. 곧 작은 형태의 조직이 스스로의 힘으로 실행할 수 있을 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에서 규제하고 조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태 문제에는 그때마다의 사회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공간에 적응하는 자유로운 구조를 촉진하는 대신에 국가의 규제와 집중화를 더욱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쉽게 남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노후에 얻은 탤런트 김정숙 마리아 수녀 나는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 노후에 새로운 탤런트를 발견하게 된 특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인간의 지능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시다. 수도원에는 다양한 사도직들이 있다. 수도원에 입회해서 40여 년 동안 여러 다양한 사도직들을 해보았지만 수녀원 살림과 주방을 책임맡아 음식을 만들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곳 페루 공동체에서 주어진 사도직은 작지만 공동체 살림이다. 나는 경험이 부족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이제는 두렵기만 했던 김치 담그는 날이 기쁘고 가슴이 뛰는 날이 되었다. 한국 음식뿐 아니라 페루 지원자매들을 위해 페루 음식을 공부해서 만들곤 한다.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름 아닌 유튜브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곳에는 아주 다양한 나라의 요리사님들이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독일, 스페인, 페루, 멕시코 등 어느 순간 나는 음식은 예술이다 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환희가 무엇인지를 음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 음식은 첫째 시각으로 맛보고 둘째 후각으로 맛보고 셋째 미각으로 맛을 본다. 더욱이 음식은 색깔로 맛을 표현하게 된다. 나에게는 5명의 훌륭한 고객이 있다. 간을 봐주는 고객, 칭찬해주는 고객, 최고라고 엄지를 척 해주는 고객, 와우! 라고 환호성을 올려주는 고객 등 나의 고객들은 식사를 한 후에 각자 나름대로 환호를 올린다. 새 지원자 데일리 자매님은 양쪽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고 muy delicious 라고 윙크를 한다. 너무 맛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신 성모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늘 성모님과 함께이기 때문이다. 성가정 살림의 고수이신 성모님께 무조건 의지한다. 이럴 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모님도 나처럼 음식을 잘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맛 좀 봐달라고 요셉 성인도 부르시고 아들 예수님도 불러 간을 보게 하셨겠지? 집안에 잔치가 있거나 친척들이 모이는 일이 생기면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늘 성모님께 여쭙고 매달리고 도와주세요 성모님 하면서 매 순간을 의지한다. 나는 나를 이곳 페루 만차이 공동체로 파견하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다. 또 이곳 페루 만차이는 나에게 관상 수도원이다. 온전히 기도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요한 침묵은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의 밑바닥을 자리하고 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이 환희, 흐트러지지 않는 이 충만함. 내가 주방일에 조금씩 길들여져 가던 어느 날 광에 있던 무엇인지 모를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 엘리사벳 수녀님에게 그 그릇들이 무엇인가 물으니 빵을 만드는 도구들이란다. 그날부터 유튜브에 들어가 빵 만드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한 가지씩 만들어 보면서 제법 맛이 나는 빵을 굽게 되었다. 보기 좋고 맛도 나는 빵을 만들면서 마치 내가 베들레헴 빵집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오븐에서 구울 때 완성되어가는 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곤 한다. 수녀님들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르는 빵을 보며 와 대단해요, 멋져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유혹을 해요 라는 말들을 하면 나는 더욱 신이 난다. 요즘 이곳 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택 격리 중에 있는 상황이라 빵을 사러 나갈 수가 없다. 다행히 푸드뱅크에서 보내온 날짜 지난 밀가루와 이스트, 깨깨가루 등이 있어 빵을 만들어 먹는다. 하루하루 밀가루를 퍼내오며 사렙타 마을의 과부에 관한 묵상을 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돈으로 내려간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에게 물과 구운 빵 조각을 요청하나 단지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는 그녀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의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바르지 않았다. 라는 묵상을 하게 된다. 하느님께서 빵을 살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을 아시고 미리 나를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도 우리 광에는 밀가루가 조금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탤런트를 선물로 주셨음을 깨달으며 나의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많은 탤런트를 주신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시기는 모두 다르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전 세계를 뒤덮는
암흑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 Not for tongues of heaven angel by Tracy Forty Kenko. Not for tongues of heaven's angels, not for wisdom to discern, not for faith at master's mountains, for this better gift we yearn. May love be ours, Lord, may love be ours, may love be ours, O Lord. Love is humble, love is gentle, love is tender, true and kind. Love is gracious, ever patient, generous of heart and mind. May love be ours, Lord, may love be ours, may love be ours, O Lord.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먹고 마실 수 있는 행복. 사람이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나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펠리컨 어미는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울면 자신의 가슴팍을 부리로 찍어내어 살과 피를 먹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새의 행동이 최후의 만찬 때의 예수님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제의나 상본에 그려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요한복음서 6장 53절 말씀.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모두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 가운데 일부만 제단에서 번제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사제들과 참석한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에는 신이 들어오게 되므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은 신의 능력과 생명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제사에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약의 제사도 피를 흘림으로써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와 성혈의 신비로 사람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게 해주시고 영성생활을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느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양육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유대. 섬세한 마음을 갖도록 힘씁시다. 이는 틀림없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말 때문에 사랑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은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에페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2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